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이라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을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 있잖아요. 사단. 이 사단은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후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천국의 모형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여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죠? 목사님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렘넌트들이 주인인가요? 그쵸? 다 틀렸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이기는 자의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초대교회 때 7교회가 세워졌대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7별과 7촛대의 환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 7별, 그 7별이 뭐라고 했어요? 7명의 목사님들이 있고요. 7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7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7별과 7촛대를 거느리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와 주의 종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배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가 있었어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를 거느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하질 않아요. 예, 그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예요. 예.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도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또 특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권, 그 다음에 축복권, 판결권, 이 3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집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목회자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의 판단이 어떻게 해요? 예,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RUTC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RUTC를 이렇게 세우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RUTC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교회를 짓지 않고 RUTC를 먼저 완공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핵심 때. 근데 그 시간표에 우리 교회는 뭐였냐면은 교회 성전 건축 시간표였어요. 이제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류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는 안 짓고 RUTC를 완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시간표는 교회 건축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본부 말씀에 RUTC 시간표라고 했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나뉘어진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RUTC를 놓고 헌금했을까요? 교회 건축을 놓고 헌금했을까요? 제 입장에서. 그쵸? 예,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RUTC의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님 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장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목회자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목회자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목회자님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흑암이 틈타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면류관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목회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7교회가 있어요. 7교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뜨거워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버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 짓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너는 누구파다, 넌 누구파다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버가모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있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렇게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커져. 그리고 사대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죽일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 거짓말하고 교회의 시험과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대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든지 말든지 생명 걸든지 말든지 뭔가 딱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믿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7개에 보면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 이 교회는 뭐가 안 좋고 이 교회는 뭐가 안 좋고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기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요. 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황 집사님? 문제 없는 교회, 예.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려면 빨리 죽으세요. 빨리 천국 가세요. 왜죠? 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쵸? 그럼 무슨 차이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 이 차이예요. 복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다 이겨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문제가 와요. 저는 문제 같은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거 받기 싫습니다. 예, 그러면 공동묘지 가시면 돼요. 천국 가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 되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냐? 복음만으로 이게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한테 그대로 와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과 약을 먹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사고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교회 가기가 싫고 회사 가기가 싫고 학교 가기가 싫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선명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 집이 천국이고 세계복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하는,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이 십자가의 그 성구 하나하나가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응답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그쵸? 아무리 가정이 불신앙해도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다 살아나요. 그쵸, 황 집사님? 그쵸? 요셉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요. 다윗 한 사람 있는데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살아요. 사무엘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살아나요.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뭔지, 교회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왜죠?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힘 빠진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영적 충전소가 교회라고 있고요. 병든 나에게 내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이 교회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게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9편 2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힘을 줘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계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하니까 앞에서 졸죠. 메시지 하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늦게까지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메시지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관리 잘 하시고요.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뭐를 소멸하죠?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증, 정신병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왜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완전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자녀도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나 잘해라 하면서 하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의 병이 생겨서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거리 너무 많아요. 저런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영적으로 훈련되고자 교회에 오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뛰어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지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대상이 되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뭐 행사 있으면 코로나인데 뭐 그런 거 하냐?
뭐 예배 있으면 예배가 너무 많다, 예배 좀 줄이자. 말씀 시간 있으면 말씀이 너무 길다, 말씀 시간 좀 줄여달라. 목사님이 1시간 메시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발 좀 메시지 좀 짧게 해라. 한 30분만, 아니 20분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못 누리고 있나요?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야, 1시간밖에 메시지를 안 했어? 못해도 3시간은 해야지. 뭐야, 요번 달은 수련회 안 모여? 우리 수련회 2박 3일 가야지. 계속해서 모이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제가요, 요즘 유 목사님이 줌으로 화요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간 짜증이 나요. 약간 섭섭해요. 왜냐면 화요 집회 가면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1강 1시간, 2강 1시간, 3강 1시간, 3시간 드려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이 3강을 1시간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약간 삐짐이 와요. 야, 화요 집회 메시지를 1시간 만에 다 하시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약간 삐짐이 와요. 나도 모르게. 이건 부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주원이는 제가 세계 청소년 수련을 같이 덕평에 데리고 왔는데, 끝나고 하자마자 주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왜 했더니 WRC 가고 싶다고, 수련회 가고 싶다고, 또 은혜 받고 싶고, 또 모이고 싶고, 또 수련회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딱 보였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목사님 메시지 좀 더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좀 모여서 좀 같이 수련을 듣고 말씀도 듣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축복해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 모교에 있을 때 가영이라는 랩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고등학교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메릴랜드 쪽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었고 엄마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간증 가는 걸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나 믿음 없다. 근데 가영이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가영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그 방학 때 한국에 와가지고 모든 수련을 다 다녀요. 엄마 나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WRC 보내줘, 리더 수련회 보내줘, 청소년 수련회 보내줘, 교회 정교인 수련회 보내줘, 교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줘. 그거를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몇십만 원이 깨져요. 걔 때문에 100만 원 정도 깨져요. 그런데도 다 보내줘요. 그래? 내가 돈이 없어도 너는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다 보내줘요. 그리고 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기도 수첩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한국에서 본교회 강단을 또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기도하고, 자기는 은혜 아니면 못 산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올라가면은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아이가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선생님이 네가 등록금을 못 냈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알고
너의 미래를 너의 가능성을 안다. 비록 등록금을 안 내면 내가 추천서를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대학교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또 한국에 왔는데 WRC를 하는데 OMC 장학금에 담임 목사님 추천을 써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OMC 장학금도 받고 4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OMC 장학금을 받는데 절반은 교회 건축업을 헌금하고 절반은 자기가 기숙사 비용으로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영이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다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진짜 사모한다. 반드시 그 영혼에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진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졸릴 수도 있지만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모하는 영으로 예배 가운데 있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교회에 8시 나와가지고 일요일날 언제 끝났냐면 밤 10시 반에 끝났어요. 밤 10시 반에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고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침 일찍 나와서 그 교사들 메시지 듣고 우리 아이들 만나주고 아이들과 같이 제자 훈련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 만나서 예배 다 끝나고 그 본부 영상 보면서 또 예배 드리고 그거 다 끝나고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또 저녁 식사까지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놀자고 하면서 같이 볼링도 치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나와서 방송부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또 캠프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는 행복이었거든요. 교회 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고 평일날 현장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혼을 만족하는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형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가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충전소, 영적인 병원, 영적인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당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현장 평일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이 천국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